우리 같이 우리가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2주 전인가 주일 설교로 한번 나눴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파라클레토스다. 파라클레토스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천상의 법정 앞에 선 인간들을 향한 이제 심판이 선고가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그렇죠?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파라클레토스를 설명을 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풀어나가면서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위로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역사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겠느냐? 위로하시는 일들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그렇죠? 힘을 주신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으로 주님께서 요약한 것이죠. 힘이 없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힘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위로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 실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정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고 그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사와 표적의 첫 번째 일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40년이 넘도록 그렇죠? 일어서지 못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섰잖아요.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아멘. 그 40년 동안에 앉아가지고 남에게 구걸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삶의 그 병자의 심정이라는 것이 어떻겠어요? 피폐했겠죠. 병들었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냥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위로를 주시는 일들로 기사표적이라는 그래서 병고침이라든지 당시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해결하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실제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는 곳에 이렇게 넘겨주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저것은 잘된 일이다 박수를 쳤던 사람이 죄를 깨닫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깨달을 때 사울아 너가 왜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신앙에 불을 태워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옳다함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죠? 예수님을 괴롭히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은 이제 그 죄 지은 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도리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전 찍어가지고 정말 놀랍고도 복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셨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들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들 평생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데서 살아났잖아요. 죽는 데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주요한 인물로 쓰셨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감격하면서 울었을까요? 그냥 용서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기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데,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대면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저도 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눈물 콧물 뭐 다 흘리면서 그 지나간 세월들의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이라는 게 여러분들 삶으로 버무려져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죄된 습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까지 미쳤던, 그렇죠? 그런 죄악된 영향력들이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해소가 돼 버리니까 가슴이 후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육체까지 막 미쳐지게 되는. 그래서 막 하염없이 우는데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눈물과 섞여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죄가 역사하는 모든 그런 그 영역들, 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영역들에서 그 죄가 씻겨지는 거. 뭐 그것을 우리가 다 지식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말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을 다 표현할 수 없듯이, 그러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의 그런 복잡 답답함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나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역에까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주님께서 뭐 프로이드라 뭐 이런 그 철학가들에 의하면 뭐 무의식이다, 그렇죠? 뭐 이런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뭐 보통 그, 그 신앙인들이 뭐 영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곳까지도 주님께서 다 씻어내시는 그런 어떤 감격. 근데 그 감격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쓰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원의 심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신뢰 표현의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 그와 함께 어떤 비전을 세워가지고 함께 동역을 해갖고 같이 이루는 거. 그것만큼 여러분들 신뢰 표현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뭐 이명근 형제 나오셨지만 원래 이제 새끼 변호사에서 점점점 이제 경력도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로펌이나 이런 데서 파트너 변호사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부여해갖고 실제 어떤 실력을 인정해갖고, 그렇죠? 그런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이제 뭐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당신은 이제 우리 로펌의 그런 분이십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뿌듯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인정받구나, 인정받았구나. 그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멤버십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실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맨? 이게 위로가 되는 위로가. 근데 뭐 교회에서 뭐 일할 사람 없으니까 당신이 좀 고생 좀 하십시오 이러면 이제 너도 나도 안 하려고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빚진 자였던 그런 심령으로 내가 정말 죄를 탕감받은 것만으로도 기쁜데 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구나. 이게 이제 직분의 바른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위로를 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그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뭐 내가 그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강도들을 만났고 뭐 본장은 몇 대를 맞았고 고생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생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어떤 표현들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먼저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라 할 때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이명명인데 사도 바울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보면은 뭐 외형적인 뭐 고생하는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생을 자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영적인 배경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볼 시각이 없어갖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고생해라, 죽도록 고생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막 강제하시지 않았다면 자원한 심령으로 그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내가 로마까지 가겠노라 누구에게 탄원했습니까? 황제에게 탄원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 총독과 유대를 관할했던 왕 아그리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탄원하지 않았다면 당장 석방될 것이다. 왜 탄원했습니까?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서문하러 가겠다. 서반하러 가겠다. 지금 스페인이죠. 그런 어떤 열정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위로가 얼마나 크던지 빚진 마음을 품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겐 그런 빚진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필요해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꾸 거꾸로 신앙을 역행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파고들어가지고 꽈리를 틀 수 있는 틈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똑바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까? 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기도도 안 되고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예배도 안 되고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말씀도 못 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을 새기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해갖고 내 삶이 이 모양이야. 정말 마귀가 우리 가운데 아주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안 주신 그런 치사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선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먼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죠. 우리 신촌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이까. 주님 이번에 우리가 일본 선교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주님하고 장사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놀랍고 독된 충만함을 주시려고 일본 선교를 우리에게 명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에 갈급합니다. 나에게 생명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을 드릴 때 주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가고 너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냐? 너 하나님의 벌 받아. 이딴 식의 어떤 위협을 가한다니 우리가 보통 2차 가해라. 2차 가해. 2차 가해를 하는 격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어떠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은 위로하는 거, 위로하는 거. 먼저 기도해줘야겠죠, 하나님. 저 가란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 이렇게 드리면은, 그렇죠? 우리 이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막 드리면은 감히 목사가 가가지고 이명훈 똑바로 안 하십니까? 새벽에 똑바로 안 할 거예요? 왜 늦게 와요? 이가 나오겠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먼저 내가 어떠한 대상을 두고 기도를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함으로 임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지체를 향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솟구치는 가치가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나가고 위로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잔소리 할 거 여러분들 10개 잔소리 할 게 5개로 줄어들고 5개 잔소리 할 게 하나로 줄어들고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 동일한 눈빛 그 위로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복된 은혜가 복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그것이 역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일본 선교를 감당할 때 기도 제목을 다 우리가 쉐어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 선교대원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릴 건데 제가 일부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좀 올려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개인사가 너무나도 이렇게 쉽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빚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그래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보세요. 40년 동안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갑자기 걷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 감당할 때, 일본 선교라는 어떤 그런 비전 트립을 감당할 때 우리가 물질도, 시간도, 여러 가지 에너지도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차분한 심령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 임한다. 뭐 그것도 뭐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지만, 신비 체험만 계속 받으면 여러분들 허무하죠. 실제 삶 가운데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위로가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면,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선교를 감당한다거나 하나님의 크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뭐 시험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위로하시려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차원한 심령을 가질 수도 없고 빚진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져 큰 은혜를 누렸던 것과 같이 주여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주님께 빚을 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빚을 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위로하심을 모든 일상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표현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차원한 심령으로 남아있는 모든 인생도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충성을 다하며 걸어나가는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